예, 윤마경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유마일의 치유법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유마일의 치유법 해가지고 이 내용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꽤 길어서 지금 저희가 여러 시간째 이제 유마일의 치유법이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치유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이 치료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중생의 병이 있으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일이 있으니까, 물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일이 있다, 치료하고 보면은 사실은 뭐 일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없는 병이니까. 있다고 착각한 병을 치료한 거니까, 치료하고 보면은 이 착각이 사라졌을 뿐이지 이 병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중생의 병이 있으니까 병을 치료하는 어떤 이 법이 있습니다. 방법. 지금 이제 저희가 유마일의 치유법에서 보고 있는 게 이 중생의 여러 가지 병을 지금 이 유마거사가 치료하는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냐? 중생의 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공을 즐겨 관찰하는 병이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간의 공덕을 구하는 이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병에 대해서 이 유마일이 이제 치유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읽고 진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유마일의 치유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생의 병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 유마일은 딱 이 불이법을 가지고 중생의 모든 지금 이 천차만별한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죠. 중생의 이 모든 병이 사라지는 게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니까, 중생의 모든 병은 사실은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걸로 다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해요. 병은 다양해. 증상도 다양하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세간의 이 병과 이 치료 행위하고 이 마음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다른 점이에요. 이 세간의 병은 물론 이제 이면은 같아요. 이 세간에서도 이 몸의 병을 치료해서 나으면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병을 치료해서 나으면 똑같은 거지. 건강한 거지. 병이 없는 거지. 근데 이면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 몸의 병은 이 머리가 아프다 그럼 머리를 안 아프게 하고, 팔이 아프다 그럼 팔을 안 아프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이 치료 방법이 다른 겁니다. 뭐 수술도 있고, 뭐 데일밴드를 붙여서 소도 뭐 이렇게 세균이 못 들어가게도 하고, 이렇게 치료법이 다 다른데, 우리 이 마음의 병은 굳이 이제 치료법이다 그러면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이 불이법을 가지고 다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치우쳐져 있지 못하게 하고, 동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동쪽에 치우쳐져 있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이 불의의 안목을, 이 불의의 가르침을 잘 드러낸 경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에도 보면은, 만약 무상을 즐겨 관찰하면서도 중생을 해탈시키기를 바라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즐겨 관찰한다. 우리가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충분히 우리 경험이나 생각이나 견해나 알므로도 모든 건 다 생기고 사라지지, 뭐 붙잡을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뭐 고민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또 하잖아요. 인생이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뭐 굳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게 이제 무상을 즐겨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알미나 이해로도 이 경험적으로도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 알고 이해하는 거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삶으로 실천이 되고 체화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상을 관찰하는 뭐 이런 수행법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자기 방에 들여놓고 이 시신이 이 살이 썩어서 다 문드러지고 없어져 가지고 이 흰 뼈만 드러날 때까지 그 시신하고 함께하는 그걸 이제 벽골관이라고 그러는데 벽골관.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이 수행법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간단하잖아요. 내가 몸이라고 여기고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무상한 거다. 정말 허망한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느껴요. 경험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러면은 정말 삶이 무상하다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정말로 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구나. 뭐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죠. 근데 그건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뿐이니까 이 무상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 무상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 막 심어 놓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수행이라고 사실은 하는데 그러니까 무상을 즐겨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무상함에 빠져 있는 거죠. 모든 건 다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견해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빠져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 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전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걸 우리가 항상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에 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항상한 이걸 이제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고 도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무상하면서도 항상한 거지. 그냥 무상한 게 따로 있고 항상한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딱 갈라져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무상하다. 한 측면을 설명하는 데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무상한 거다. 한 측면을 얘기하는 건 맞다니까. 근데 다른 한 측면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함을 관찰하는 것이 이 깨달음하고 관계가 있냐? 사실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물론 그렇게 이 머릿속에 정말로 뭐라고 그러죠? 뭐 이 딱지가 붙어가지고 모든 일은 다 무상한 거야.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삶을 살 때 뭐 욕심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원망, 미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덜 할 수는 있죠. 다 쓸데 없으니까. 내가 어찌 하는 게 다 쓸데 없으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이 얘기하는 뭐 깨달음의 삶이고 이 자유로운 삶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세간에서 우리가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긴 있죠. 뭐 그럼 뭐해? 뭐 돈 많이 벌으면 뭐하고 뭐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 그걸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그분이 가진 견해니까. 그건 그분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겠지. 근데 이 진실이라든지 자유로움이라든지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쪽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내 삶은 한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 이 선이라고 하는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악이라고 하는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과 항상이라고 하는 건 딱 붙어가지고 이쪽에서 보면 무상하고 이 저쪽에서 보면 항상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모든 것은 무상하다. 뭐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이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모습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모든 모습을 모습 없음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습만 보고 있는 그대로고 내가 잘 관찰하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고 깨어 있다 이러면 그건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근데 공부를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한테는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에서 회피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고 뭐 이렇게 살 필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세간을 외면하고 좀 이렇게 도외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출세관을 더 이렇게 갈망할 수 있죠. 근데 다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무상을 즐겨 관찰하는 것도 병이에요. 근데 이제 무상을 즐겨 관찰하면서도 중생을 해탈시키기를 바라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중생을 해탈시키고 제도하고 교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또 견해나 마음이나 뜻이나 의도가만 있다. 그럼 그것도 병이야. 참 희한한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무상하면 중생을 뭐할로 해탈시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생이 일체가 우리 삶이 전체가 고다. 그럼 뭐하러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고임을 관찰하면서도 이 중생을 이 제도 시키기를 바라는 이 뜻이 있고 마음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 반대되는 측면이거든. 반대되는 측면. 상대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치우친 사람은 이쪽으로 끌고 이쪽에 치우친 사람은 이쪽으로 이게 이제 불이법이죠. 불이법으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발딛지 못하게 하고 입을 대지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불이법이죠. 불이법. 중도고. 그게 중도고. 또 연기입니다. 그게. 연기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쪽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과 악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출세간에도 발을 디딜 수가 없고 세간에도 발을 디딜 수가 없다. 만약 무언을 즐겨 관찰하는 행위이면서도 무언은 이제 바램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언이죠. 더 이상 이제 바램이 없어. 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더 살고자 하는 뭐 뜻도 없어. 뭐 그게 이제 무언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당연히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진짜냐 가짜냐는 놔두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 머물고 있는 건 맞아요. 진짜 생각이든 가짜 생각이든. 그러니까 무언에 머물고 있는 중생은 이쪽으로 잡아당해서 치료하고 육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행위다. 무언을 즐겨 관찰하는 행위이면서도 육치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다. 이 육치라고 하는 것은 취는 중생이 번뇌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나 행동, 생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더 이상 바램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면은 더 이상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어떤 그 욕심을 내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언을 즐겨 관찰하는 행위다. 그럼 보통은 이제 출세관이라고 얘기하고 육체를 드러낸다. 그러면 세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자 하여튼 그쪽으로 계속 지금 이 유마거사는 이 그쪽으로만 계속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무작을 즐겨 두루 행하는 행위면서도 늘 온갖 선근을 이루어 그만두지 않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말들은 어떤 얘기하고 똑같으냐면은 이 세간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이 세간에 오염되지 않는다. 세간에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출세간이거든요. 출세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간에 오염되지 않는 게 출세간이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으면서도 분별에 물들지 않는다. 분별을 하고 있는데 분별이 아니다. 분별에 물들지 않으니까 분별이 아니라고 표현을 할 뿐인 거죠. 물들지를 않으니까.
분별을 하는데 분별에 물들지 않으면은 분별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없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산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없는 마음으로. 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무심은 출세관을 얘기하는 거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산다 하는 것은 세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이법이라는 거죠. 불이법. 무작은 무의하고 똑같은 말이죠. 무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의를 즐겨 두루 행하는 행위이면서도 이 무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다. 뭐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행함이 없다. 이 행함이 없으면서도 늘 온갖 성근을 이루어 그만두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온갖 이 행위를 다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을 하려면은 이 둘을 얘기해서 둘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둘을 얘기하지만 둘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 분별은 이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가 따로 있고 둘을 얘기하면 둘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은 따로따로 있잖아요. 1과 2가 다르죠. 2와 3이 다른 거고. 이 따로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의 이 측면 저 측면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 마음과 이 별개 독립된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신명 제 두 번째 구절을 보면은 단막증에 통연명백 이럴 겁니다. 단막증에 단지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단지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그냥 통연명백해질 것이다 이 말인데 그냥 분명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할 거다.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할 거다. 이 실상이 이렇게 환하게 밝을 거다 이 말인데 단지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않으면 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좋아한다는 말은 이 세간에서 이 좋아한다는 말을 달리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하냐면 옳다고 표현해요. 싫어한다는 말은 그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 이 좋아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가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건 싫다는 말은 가치 없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이 가치가 있고 없고 의미가 있고 없고 좋고 싫고 또는 옳고 그르고 뭐 이렇게 표현은 이 각기 다르고 이게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이야 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말이 이 상황에서는 가치 있다 가치가 없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옳다 그르다로 표현돼. 선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나 가치가 있다 없다고 하나 의미가 있다 없다고 내 삶이 이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고 하나 부처나 중생이라고 하나 뭐 천당 지옥이라고 하나 사실은 알고 보면 좋아함과 싫어함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표현이 그렇게 다를 뿐이라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말. 이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각기 다른 걸 다른 모습이나 다른 상황이나 다른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어. 사실은 똑같은 걸 경험해서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때는 저렇게 표현할 뿐이지 근데 자기만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측백나무니 뭐 막대기니 벽돌이니 호떡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은 거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이다, 무작이다, 무상이다, 공성이다, 뭐 다 똑같은 거를
이 상황, 이런 경험일 때는 그냥 무언이다. 이런 느낌일 때는 무언이다. 이런 느낌일 때는 뭐 공이다. 이런 느낌일 때는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모든 이 언어와 문자가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아.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아. 어느 문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법은 이 불이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은 고개를 반듯하게 만들려면은 왼쪽으로 잡아다녀야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은 반듯하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잡아다녀야지. 근데 오른쪽으로 잡아다니지만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발딛게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 왼쪽으로 잡아다닌다고 해서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왼쪽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 오른쪽으로 굽어서 사나 왼쪽으로 굽어서 사나 굽어서 사는 건 똑같은데 그걸 치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왼쪽으로 잡아다니고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것은 한쪽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다니는 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근데 이 말만 듣고 왼쪽으로 굽어 있어서 야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랬더니 그건 반듯하게 하라는 말이지 왼쪽으로 굽어 있던 목을 오른쪽으로 굽으라는 말은 아니죠. 왼쪽에 굽어 있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당연히 반듯해지는 거지. 반듯해지고 보면은 이 반듯한 여기에서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오른쪽 왼쪽이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른쪽 왼쪽이 없잖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진실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부처가 있고 중생이 생겨. 바로 생겨. 부처로 벗어나도 중생이 생기고 중생으로 벗어나도 부처가 생겨. 그 둘은 쌍둥이거든 사실은. 모습이 다른 쌍둥이거든. 쌍둥이는 같이 태어난 걸 쌍둥이라고 그럽니다. 한 배에서. 뭐 1년 전에 태어나고 1년 후에 태어나면 쌍둥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생겨나면 하나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선이 생겨나면 악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고 부처가 생겨나면 중생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 이 불의의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사실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다니까.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어요. 세간, 출세간은 이 중도에서 벗어날 때 생겨나는 이 쌍둥이, 모습이 다른 쌍둥이거든. 여기서 벗어나면 생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이 생겨남과 사라짐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멸법이라고 하는, 생멸법은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망상이 있고. 분별이고 망상일 수밖에 없지. 이 분별 없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생겨난 세계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중생의 세계다, 뭐 이 세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육바라밀을 즐겨 두루 행하는 행위면서도 피안으로 가는 묘한 지혜를 행하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향하지 않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즐겨 두루 행하는 행위다. 이거는 어쨌든 이 발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피안으로 가는 묘한 지혜를 행하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향하지 않는 행위다. 뭐 그러니까 그런 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향하는 마음 없이 뭐 육바라밀을 하든 60바라밀을 하든 600바라밀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예불을 하든 뭐 밥을 먹든 온갖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향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게 보살의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뜻, 이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유의라고 그러고 조작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음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순수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간법하고 이 출세간법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간법은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건 세간에서는 칭송하는 거예요.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한다. 그건 칭송하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근데 출세간에서는 그런 행위를 순수하지 않은 행위라고 봅니다.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목적의식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는 행위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세간에서는 이 도구화 시킨다, 수단화 시킨다 이럴 때는 물론 세간에서도 그런 면으로 쓰긴 써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이렇게 도구화, 수단화 시킨다 이러는데, 근데 세간에서는 어떤 점이 있냐면 이 도구화, 수단화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나 이 도구, 수단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이 세상이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걸 우리가 본다 그러면 도구화 시킨다, 수단화 시킨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그런 것도 그러기 때문에 옳고 그름, 좋고 싫음입니다. 근데 결국 이 도구와 수단화라고 하는 건 순수하지 않은 거죠. 왜 순수하지 않은 거냐? 우리 마음은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행하든 자기 스스로지. 더 나은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마음은. 마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거를,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 희생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전혀 희생이 없어. 아니, 희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잖아.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티끌 하나가 움직여도 마음 스스로고, 그냥 그게 전부인데. 아무리 내가 저건 부족하고 못났고 찌질하고 뭐 양에 안 찬다 하는 일이 경험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 스스로라니까. 온전해. 그냥 다야. 그게.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인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볼펜을 가지고 막 도배한 이 도배지 위에다가 온갖 그림을 그려놓고 낙서를 해놓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볼펜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낙서든 어떤 그림이든 점 하나 찍혀있든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자기가 그냥 온전하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잉크 입장은 그런 거예요. 자기 아닌 게 없어. 네모지게 그려진 뭐 사각형이든 세모지게 그려진 삼각형이든 어설프게 그려진 뭐 글씨든 그림이든 자기 아닌 게 없어. 온전히 자기를 다 인格를 다 드러내고 있듯이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건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질 않아. 인格가 그런 판단을 왜 합니까? 인格아닌 게 없는데, 자기 아닌 게 없는데, 좀 삐뚤다고 이건 나 아니고 반듯해야 나고 이런 거 없어요. 마음은. 그래서 구부러진 글자나 구부러진 줄을 반듯하게 펴기 위한 애씀, 노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니까? 그걸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구부러진 글자에서는 잉크가 확인이 안 되고 뭐 반듯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글자에서만 이 잉크가 확인이 되겠습니까? 뭐 부처라는 글자에 내가 좋아하니까 부처는 글자에서는 잉크가 확인이 되는데 중생이라는 이 내가 싫어하는 글자에서는 잉크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잉크는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부처와 중생을. 동그라미와 세모를 차별하지 않아요. 잉크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서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어. 더 나음이라는 단어가 없어. 뭐 불만족, 만족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마음에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이 불만족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모습이 한꺼번에 생겨버리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두 날이 한꺼번에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예, 그런 병을 치료하는 거는 이 불이법 이걸로 치료한다. 이걸 불이법. 양쪽에 어느 쪽이든 그쪽에 머물지를 못하게 잡아당기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처음에는 잡아당기면은 저쪽인가 보구나.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분별만 하고 사는 거구나. 하고 또 이쪽에 치우치죠. 근데 그쪽으로 또 치우쳐 있으면 또 거기에 치우치지 못하게 또 잡아다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기도 모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리를 탁 잡는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래, 체험.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간 그냥 확 하고 여기 이렇게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이라고 그러지. 이 자리는 이 정해진 자리가 아니니까 감이라고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만약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즐겨 관찰하는 행위이면서도 깨끗한 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자비희사,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이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비희사라고 하는 거는 이 자, 비, 희, 사 이 네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불교에서 이제 자비심을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비 그러면은 이 자비라고 하는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모습을 다 그려버립니다. 이런 게 이 자비다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비 명상 뭐 이런 그런 명상도 생겨나고 그러던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에 대한 뭐 너그러운 마음이냐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내려져 버리면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그럼 무량심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미 정의가 딱 내려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걸 무량심이라고 그러겠습니까? 한이 없고 끝이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자비 희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즐겨 관찰하는 행위이면서도 깨끗한 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사실은 이 뒤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원이 없고 바람이 없고 뜻이 없고 목적이 없고 뭐 아무 할 게 없는 이 마음으로 온갖 것을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행하는 그게 보살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세간을 산다는 거죠. 사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 세간의 마음으로 세간을 사는 것은 중생이고 이 출세간의 마음으로 세간을 사는 거죠. 출세간의 마음으로 출세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출세간의 마음으로 세간을 사는 거죠. 그래야 세간을 살면서 세간에 오염되지 않는 겁니다. 저절로 오염되지 않는 거고 스스로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육신통을 즐겨 두루 행하는 행위이면서도 깨달아 누진통을 실현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만약 모든 법을 즐겨 세우는 행위이면서도 모든 법을 즐겨 세우는 행위다 이 말은 뭐 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법을 세우는 이 만법을 즐겨 세우는 행위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삿된 도에 관계하지 않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 삿된 도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삿된 도의 이 어떤 이 가르침으로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많이 있지만은 이 삿된 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을 쫓아서 하는 행위,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삿된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뭐 마음 공부로만 한정을 하면은 예, 생각에 조종을 받는 이 공부가 다 삿된 도죠. 다 이 분별로 하는 뭐 공부라고 해야 됩니까? 예, 거기에는 이 불의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뭐 다른 삿된 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삿된 도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세간에서 이 사람마다 예,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여기는 이 견해나 뜻이나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굳이 드러난다 그러면 뭐 수천 수백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죠. 예, 종교도 보면 그러잖아요. 종교도 보면은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수천 수백 개가 있죠. 예,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불교다 하더라도 또 이름이 불교지 이 불교만 하더라도 뭐 수백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예, 제가 하여튼 오래전에 듣기에도 이 종단으로 등록된 이 불교에 등록된 개수만 해도 뭐 제가 수십 년 전에 들은 건데 200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200개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이 종단만 해도. 그럼 뭐 기독교나 다른 데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빼고 나도 뭐 또 수도 없이 많죠. 각자. 그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렇게 천차만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르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고 예, 그러다고 여기는 이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삿된 도라고 그래요. 이 생각을 쫓아서 드러난 예, 모든 거를 다 이제 삿된 도라고 그러는 거죠. 예, 세간도 예, 그런 일이 많지만은 이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도 사실은 그런 일이 뭐 예, 정말로 강바닥 모래 알 만큼 많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는 게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다 쓸어 없앤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쓸어 없앴다 하더라도 곧장 생겨납니다.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는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종교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뭐 그게 뭐 주류 종교다. 뭐 또 이 세상의 어떤 이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 주류 종교가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를 얘기할 때는 이제 주류 종교를 얘기하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불교, 기독교, 기독교에서는 뭐 개신교하고 가톨릭 얘기할 거고, 개신교, 가톨릭은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 개신교, 가톨릭 얘기할 거고. 근데 이게 이 세 종교가 이제 가장 주류죠. 가장 크니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종교다 그러면 이제 이 주류 종교의 모습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산 이 세월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 어릴 때부터 지금 한 50년, 60년 이 지난 뒤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 주류 종교의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런 어떤 기대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뭐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여러 이제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종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종교는 안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주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주류가 바뀔 수는 있고 이 종교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은 종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탄압하고 억누른다 하더라도 종교가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조선 500년 동안 이 불교는요, 말 그대로 천민이었어요. 천민. 그만큼 탄압을 받았다고.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그러지 이 주흥은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불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의 역사를 배우면서 억불정책. 심지어 뭐 이제 옛날에 절 지어놓은 곳들이 좀 터가 좋으니까 이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다 묘 만들고, 경주에 가보면 그 박물관 있어요. 한 박물관 가볼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목 떨어진 불상들 많습니다. 목 떨어진 불상들. 그 조선시대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탄압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는데도 불교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 육신이 편하고 이 경제력이 성장을 하고 뭐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렇다 그러면 육신은 편하거든. 아,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저희 어릴 때처럼 식량이 없어서 이 배고픔에 시달리지는 않잖아. 뭘 먹을까가 걱정이죠, 사실은. 어떤 게 이 몸에 좋은 거냐, 이거 걱정하면서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릴 때에 비해서 우리 이 삶이 굉장히 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걸 이제 굳이 얘기하면 삶의 질이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굳이 이제 표현해서 이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걸 마음이라는 그냥 개념 이름으로 써요. 진짜 그게 마음이냐 아니냐 그건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집어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건 집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 왜? 뭔가 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육신이 편해졌다 하더라도 뭔가 이 불편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뭔가 이 갈망을 느끼고 뭐 불만족을 느끼고 이러거든.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그 원인이 뭐다를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왜냐하면 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찾아도 찾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 육신을 다 해부해서 낱낱이 뜯어봐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안에서 못 찾으면 밖에서라도 찾아야지. 그래서 막 하늘로 올라가죠.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든 우주선 타고 올라가든 올라가 보니 거기에 무슨 마음이라는 세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뭐 옥황상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랬는데 없어. 그러니까 안에서든 밖에서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다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종교는 안 없어져요. 아무리 이 육신의 삶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이 삶이 발전을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름으로 이 마음의 삶이 발전하고 진보하냐?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허전하고 허하고 오히려 더 좀 이 마음의 문제는 더 심해졌죠. 우리가 농촌에서 서로 이웃 이 공동체로 살 때에 비하면 더 심해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훨씬 많아졌어요. 기술, 과학의 발전이 마음의 병을 더 많이 낫게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의 진보나 이 과학의 이 진보, 경제력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병은 더 심해집니다. 그쪽 산업이 훨씬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만한 경제를 이루고 간 이 나라들이 경험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끊어짐 없이 생길 거니까. 사람들은 깨닫지 않는 이상은.
깨닫지 않는 이상은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요. 그게 물질적인 거든, 뭐 종교적인 거든, 뭐 이 정신적인 거든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거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보험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뭐라고 그러죠? 덜 좀 시달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를 이루고 물질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인데도 예를 들면 뭐 교회나 절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이 경제 뭐 공동체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참 이 종교가 뭐 그랬죠.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귀족불교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뭐 그랬죠. 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없어질 수가 없죠. 다른 모습으로 좀 뭐 바뀌거나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이 사회도 그러지만은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할 때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종교 개혁도 그렇게 나왔고 예를 들면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가르침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종교가 더 이상 백성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의 그런 요구 뜻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예.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은 뭐 새로운 종교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종교가 개혁을 한다든지 뭐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좀 보면은 그런 징후들이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죠. 그럼 더 가겠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이 불교 국가였잖아요. 일본도 뭐 저희하고 똑같이 불교 국가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이 어떤 이 흐름이 우리하고는 좀 같은 불교 국가이면서도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절이나 절에 있는 우리가 뭐 출가한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본은 주요하게 이 절을 지키는 이 스님은 쉽게 말하면 그게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으로 그냥 공공연하게 직업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출퇴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에, 그런 흐름들이 우리한테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뭐 문화재 보호하는 뭐 이런 요소들이 지금 우리 이 불교 이 절에서 좀 많아지기도 하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제사 대행 뭐 이런 요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 절을 지키는 관리인이 되는 거지. 어떤 수행자이거나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뭐 이런 거보다도 뭐 그런 요소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육념을 즐겨 관찰하는 행위면서도 그에 따라 어떤 번뇌도 내지 않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뭐 육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육식이라는 말하고 똑같겠죠. 육식, 안식, 이식, 뭐 비식, 뭐 설식, 뭐 의식 할 때 그 육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똑같겠죠. 뭐 그거하고 안 똑같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여섯 군데 생각이니까, 여섯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즐겨 관찰하는 행위면서도 그에 따라 어떤 번뇌도 내지 않는 행위라면 뭐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한다. 만약 장애 아닌 것을 즐겨 관찰하면서도 뒤섞여 물들물 구하지 않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 정려, 해탈, 등지 등 불교에서 이 등지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등지라고 발음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지 이렇게 읽은 겁니다. 이 하나 등지는 우리가 이 무등할 때 그 등이에요. 등. 그 평등할 때 등이고 이 뒤에 지자가 지킬 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평등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뒤에 이 등지는 이 평등할 때 등자에다가 이를 지자입니다. 이 평등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평등에 이른다고 하나는 평등을 지킨다예요. 평등에 이르는 것도 평등이고 여기식으로 표현하면 무등이죠. 무등. 이 평등을 지키는 것도 무등이고 사실은 똑같은 이 무등을 이 등지 이 무등에 이른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무등을 지킨다 이렇게도 표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정려, 해탈, 이 등지 등 여러 선정을 즐겨 관찰하면서도 여러 선정의 세력을 따라서 삶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선정 해탈, 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보편적인 수행이었기 때문에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선정에 들어가는 이 방법, 이 길도 또 이 각 수행하는 데마다 각자가 또 만들어 놨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이 선정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 수행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명상도 있을 거고, 뭐 알아차림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 잡아 당기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선정해탈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육조스님이 육조단경에서 얘기를 했듯이 선정해탈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뭘 배웠습니까? 이랬더니 당연히 이 선정에 들어가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선정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난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선정해탈을 얘기하지 않는다. 왜 선정해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다. 선정해탈은 불법이 아니다.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딱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인종대사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을 좀 이쪽 이 바른 공부를 좀 이렇게 끌어보고 인도해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선정인, 해탈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육조 스님이 이 선의 출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정해탈 그딴 거 얘기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다. 사실은 이 말이 그러면 물어보겠죠. 그럼 불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물어봤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육조 스님이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불법은 불이법이다. 이 말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꽂히고 조금이라도 이 말이 가진 어떤 깊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불법과 불이법
아니 이 불법이 아닌 것을 이 가려보는 눈도 그렇게 쉽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체험을 해도 바른 가르침과 이 바른 가르침 비슷한 거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눈이 잘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가끔 도반들께서 이제 이 공부하시다 그렇게 체험을 하시면은 어떤 때는 좀 엉뚱한 거 가지고 이분도 깨달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도반들이 가끔 있었어요. 뭐 제가 그런 때 아무 말도 않지만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겪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바른 법과 이 바른 법 비슷한 이 가르침을 비슷한 건 많으니까 비슷한 건 많아요. 가려보는 눈은 한참 공부를 해야죠. 한참 공부를 하다 보면 육조스님 말씀처럼 불법은 불이법이다. 불이법이 아닌 건 다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가 이 불이법에 확 통해야 되는 거죠. 불이법이 확 통해야 예, 불법을 보는 눈이 있다. 보통 이제 그걸 우리가 뭐 깨달았다, 견성을 했다, 뭐 이제 이 도를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선정을 즐겨 관찰하면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와서 하시는 얘기는 이런 선정을 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예요. 이 여러 선정의 세력을 따라서 삶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행위다.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어떤 것을 뭐 이게 체험이다, 공부다, 나는 이렇다, 안다,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선정 얘기할 것도 없다니까 사실은. 선정을 하는 이유는 깨달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세력에 그 힘에 내가 불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실은. 무슨 수행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매여 있어, 보면은. 그 힘에 자기가 끌려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력에 물들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면, 이 법이다, 도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지. 물론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제 분별 속에서 우리가 뭐 이리저리 갈등하고 대립하고 번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했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런 게 사라지니까 편하다고 그러고 자유롭다고 말은 하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럼 편하고 자유로운 게 깨달음이냐? 아니라니까. 그럼 딱 정의해 놓으면 되지. 도는 편하고 자유로운 거다 하고 국어 사전에 딱 적어 놓으면 되지.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건 가짜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느낌이나 결과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죠. 마음이 거기서부터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이나 그 결과가 깨달음이거나 도거나 실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선정이라든지 어떤 수행을 하다가 뭐 어떤 능력을 얻었다. 그걸 무슨 공부의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그게 뭐 공부의 뭐 어떤 수준 경지인 것처럼 다 그렇게 매여 있어요. 예. 그렇게 매여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사념처를 즐겨 두루 행하는 행위이면서도 신수 신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을 즐겨 구하지 않는 행위라면 이것을 일러 보살의 행위라고 합니다. 이 신수는 예, 당연히 이 몸을 닦는 것을 신수라고 그랬겠죠. 이 신법은 마음법이고 마음을 닦는 것.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닦는 걸로부터 그러지 않을까요? 몸과 마음을 닦는 거. 예,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닦는 걸 이렇게 구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념처를 즐겨 두루 행하는 행위면서도 사념처를 우리가 이 두루 행한다. 이거는 이 뭔가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을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미묘하고 참 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를 위해서가 없어요. 위해서가. 위해서라는 말은 둘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짐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무슨 깨달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뭐 세간을 일을 이렇게 뭐 해놓는다 저렇게 해놓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공부는 이 마음의 세계는 뭘 위해서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세간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깨달으면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곧장 자기가 직접 지금 순간순간 쓰고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위해서가 없어 위해서가. 그래서 제가 미묘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세간에서는 항상 뭘 위해서 살았어요. 내일을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살았어.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담보 잡혀서 산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근데 우리 이 삶은 위해서가 없다니까. 위해서가 없으면 그러면 그런 게 아니야. 이기적이다는 말이 아니야. 뭐 그 이기적이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그것도 위해서잖아. 그런 위해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기나 이타가 없어요, 실은. 이기 이타가 없어. 이기 이타가 없는데 이 세간의 공덕을 어떻게 쌓을 거며, 세간의 어떤 이 바람이나 원을 어떻게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위해서가 없는데. 그냥 늘 즉각즉각이야. 늘 즉각즉각. 늘 바로바로고. 그래서 이 한자로는 이 즉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즉심. 즉각즉각이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늘 즉각즉각이고 순간순간이고 늘이야. 그냥 늘. 그냥 드러나는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일 뿐이야.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딱 이거 하나.